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유명한 대학, 이렇게 말한다면 하버드 대학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의 자녀가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다 하길래 부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데 한 해 정도 학교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못 보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1년에 학비만 학교에 내는 것이 1억 정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럼 불감당하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고민 중이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이들 가운데 최근에 인기 있는 과목을 해마다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세계적으로 똑똑하고 유명한 아이들이 전 세계에 다 모여있는 그 아이들이 배우고 싶었던 학문이, 배우고 싶었던 과목이 뭔가 이번에 발표되었는데 뭐냐면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뭔가를 더 알고 싶고 또 그것의 지식에 대한 충족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정작 많은 어떤 재산이 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부모들이 보면 대단한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좀 행복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주 단순한 속담 같지만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건 진리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 이것은 어떻게 우리들이 속일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엄청나게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고 소파에 앉게 되면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쭉 깔아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TV 채널을 여기저기 훑어다 보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보면 연예인들하고 아이들이 축구하는 어떤 장면이 나왔습니다. 좀 재미있어서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뭉치면 찬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뭉치면 찬다라는 종편 채널에 있는 그 채널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이들이 축구하는 경기를 보게 되는데, 참으로 우리나라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모여서 축구단을 만들고 그것들을 안중환 씨가 이렇게 가르쳐서 축구 경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관심을 갖고 지난주에 보게 됐냐면 전국에 있는 축구 천재라 할 수 있는 14살짜리들을 전북, 전라북도에서 그 아이들을 다 모아서 훈련시키고 또 그 재능들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MC가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겨우 14살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언제부터 축구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인생의 반은 축구만 했습니다. 14살짜리 제 인생의 이렇게 인생의 반은 축구했다니까 여러분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7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겨우 7살이 맞춰갈 무렵부터 축구해서 지금까지 축구했다. 오직 축구만 심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 4명 정도의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가진 기술은 어른들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14살 되었는데 벌써 축구 신동, 축구 천재라는 이름을 이렇게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하고 축구하는데 5골을 먼저 넣게 되면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 어른들이 그렇게 약속하고 경기하는 마지막 장면들은 보지 못하고 이제 골아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서 저 아이들이 단 한 가지, 공부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 중요한데 그 아이들이 2가지를 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절, 하나는 축구. 공차는 기술과 예절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사람답게 살려면 예절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축구 잘해야 된다. 그것 2개 되니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미 14살인데 유럽에서 그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어하고 꽤나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없을까요? 17살짜리 다니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심겨진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심겨진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죽인다 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친구들과 함께한 그 마음이 복 있는 마음으로서 사랑받는 다니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도 100년 이상 한 가지를 심기 위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노아 방주를 지을 때 그 마음은 오죽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뭔가 우리 마음속 씌워내고 싶은 어떤 마음들,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심었다면 심을수록 답답해질 것이고, 제대로 심었다면 속 시원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준 것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영적인 귀로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 마음 그곳에 있느냐였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심겨지지 않습니다. 심겨질 가능성도 없고 심을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을 것 준다. 씨앗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이것 주시는데 내가 심을 마음 전혀 없다면 심겨지겠냐? 그리고 10절 끝부분에 열매를 더하게 해주신다. 심을 마음 넣으면 너는 심을 마음만 가지면 그 마음밭에 여러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 예수님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어떤 복음서의 여러 곳에 이 말씀들을 여러 어떤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씨가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복음서와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들이여, 내 딸이여, 내 아들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 마음만 제대로 준비하면 뭐 좋은 것 많이 맺히게 될 걸,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신 걸 우리는 영적인 기로로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옵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식이 이런 어떤 과정을 겪는다면 반대했을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자식이 어느 날 전쟁터에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갖다 주라 해서 도시락 갖고 왔는데요, 그렇게 말했을 때 얼른 돌아가라, 위험하니까 여기는 있지 말라고 자식을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골리앗 앞에 서 있고 그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넌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보고 있었을 텐데 왜 안 말렸을까요? 이제 열 몇 살밖에 안 됐고요, 얼굴이 뻘겋고요, 여러 사람들이 봤어도 어리다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입혔을 때 너무 커서 못 입혔다라는 말씀을 볼 때 이건 맞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온전한 정신이라면 유치부 아이가 저 골리앗하고 제가 싸울게요, 뭐 뭘로 싸울래? 그런데 손에 있는 조약돌 같은 것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간다면 말리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100% 믿는다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릴 수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의 마음이 있는가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칠 것이 있겠냐? 그리고 또한 여러 장애물들이 있다고, 나를 욕하는 것들이 있다고, 나를 흔들어대는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흔들리겠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갑옷이 맞지 않는다고, 칼이 무겁다고,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응원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멈추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겠냐? 그런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한 수도원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도원의 기록을 이렇게 책으로 읽게 되었는데요, 그 수도원의 원장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고양이가 워낙 세게 우니까요, 그 고양이를 원장님이 기도할 때마다 기둥에 묶어 두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양이가 보면은 수컷을 부르거나 암컷을 부를 때 이상한 아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잔인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이 수도원 원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고양이를 다 잡아서 기둥에 묶어두라.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 수도원 원장이 돌아가시고 다음 수도 원장이 세워지고 수도원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관습이 돼버린 거예요. 수도 원장이 기도하면 이유 없이 그냥 그 다음부터는 고양이를 기둥에 잡아 묶어두는 그런 관습이 되었다. 거기까지만 되면 다른 세상에 이 소식이 알려졌겠습니까? 논문으로 발표된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된 어떤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지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신약 성경의 다른 내용으로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밖에 제자들과 전도하시고 쭉 돌아다니시다가 집에 들어와서 배가 시장하시니까요, 배가 고파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저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학 교육을 받을 때 야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배울 때 참 우스꽝스러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당에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이야기하실 때 앉았던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의자를 바라보면서 왜 하필 저 의자를 사용했지? 마당에 왜 저 위치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연구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연구해 본 결과 그 의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으니까 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쉽사리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노인들이 어려움 겪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신문에 발표한 내용들을 저는 보고 공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장점이 극대화되는 좋은 모습의 사람이 있고 단점이 극대화되는 고집 더 세지고요, 더 보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단점이 극대화되는 사람이 있다. 두 분류의 노인이 있다라는 그 신문의 내용들을 보고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덕스러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주면 사람들이 모여오지만 강한 어투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떠나죠. 그런데 간혹 보면 자식들과 대화할 때 보면 자식들의 내용이 다 맞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틀린 것 저나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서 져줍니다. 왜 져줍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자식이 바른 길로 가야 되길 원하니까 참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다 가르치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어야 거둔다는 어떤 그 법칙을 잘 생각해서 참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색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심은 것은 거둔다. 첫 번째 심어야 거둔다. 두 번째는 심은 것을 거둔다. 콩을 심은 것은 콩을 거두고 팥을 심은 것은 팥으로 거두고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건강으로 거두고 물질로 심은 것은 물질로 거둔다. 이건 사업하신 분이나 모든 보면 이 정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온 성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뭘까요? 혹시 NIV나 RSV판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눈으로 살짝 보십시오. 그의 은사는 기프트로 나올 겁니다. 선물일 겁니다. 내가 받을 만한 이 선물 아닐 텐데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만한 인격이 아니고요, 설교할 만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오늘 또 오후에 세워지는 많은 직분자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사로 세워지는 것이 선물로 세워지는 것이지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지 그만큼 잘해서 세워지는 것 아니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로 세워졌대. 그거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좋지 않아요. 추합니다. 그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면 추하게 보인다. 그 말씀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외할머니가 가까이 사셔서 제가 제 기억으로 그 기억이 난다는 것은 제가 컸다는 소리거든요. 4-5살 넘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그 장면이 지금 또 머리에 떠오르는데, 어머니 쟤 업지 마세요. 안 그래도 허리가 아픈데 저 다 큰 애를 왜 업어주냐고. 칭얼대니까 업어주지 안 무거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0년대 70년대 60년대 후반에 제가 업힌 것으로 기억하면 그때 당시에 할머니들은 겨우 몸무게 한 50kg 됐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다 잘 드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몸집이 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할머니들은 다 여우이셨고요. 다 조그만했으셨어요. 조그만하신 그 할머니가 지금 보니까 외손주인 제가 귀엽고 뭐 이렇게 보면 예쁘다고 뭐 넓게 업어주시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볼 때 할머니가 업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꽃님이 왔냐 뭐 그렇게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하신 게 지금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늘 막 하루는 너무 이렇게 보면 화를 내시면서 왜 업히냐고. 근데 그 어린 게 뭘 합니까? 업자 그러니까 업혔죠. 업히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뭐 그러고 노래 같지 않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딸인 저의 어머니에게 하신 이야기가 지금 기억나요. 얘가 예쁘고 사랑하니까 내가 없지. 놔둬라. 그렇게 매일 밤에 다리 아프다고 허리 아프시다면서 그 걔를 왜 없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돌아가시는 그날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딸기를 마당에 막 심고 계셨어요.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지럽다, 얘야 뭐 아프다, 그 말까지 기억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쓰러지셨어요. 방으로 눕히시고 그리고 며칠 못 사시고 하나님께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그 아이에게 심렸냐고요? 유아유치부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돈을 쓰냐고요? 청년들을요 말 같지 않은 막 이야기를 하고 결제 서류를 들고 왔을 때 그래 해보라고 왜 이야기하냐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고 심어야 거두니까요. 심은 것이 거둬지니까요. 그렇게 참고 이 성전 속에 우리 공동체는 그 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남을 만큼 막 그렇게 하냐고 묻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허리 아픈데도 손자를 업을 수밖에 없는 그 할머니의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동네 아줌마들이 막 쭈무르고 막 이런 애를 보면서 이렇게 얘 장군감이죠. 옛날에는 통통하면 다 장군감이었어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지금 왜 기억나는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통하여서 믿음 없는 모습이 자꾸 드러날까? 인색한 이유는 첫 번째, 그 대상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신앙이 사랑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생의 모든 성도들은 주어진 일들과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인색이 아니라 풍성함이, 또 이렇게 내가 베풀고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지 않을까. 심지어는 실학자인 박재가라는 분,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물은 퍼서 사용할 때 그 우물은 또 다른 어떤 물이 계속 채워지지만 그 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곧 말라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는 자의 나라입니다. 나의 자신을 그곳에 섬기러 나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심은 만큼 거둔다. 시편 126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오래전의 이야기 가운데 책을 본 한 내용입니다. 가구점에 있는 한 젊은 남자 청년이 비를 맞고 있는 가구점 밖에 있는 할머니를 이 가구점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비를 맞고 있었으니까 가구점에 들어가면 가구가 못 쓰게 된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이 남자 청년이 나와서 급구 그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대박 났습니다. 그 할머니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잘 모셔서 극진히 대접해 주셔 고맙다고, 당신 가구를 파고 있는 가구점에 있는 모든 가구를 우리 집에 새 가구로 바꿔주길 부탁한다고. 그리고 나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 속에 있는 모든 회사 기구를 가구를 다 바꾸기로 했으니까 당신들 그 회사 그 가구점에 있는 모든 가구로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가구를 이렇게 바꿔주길 부탁한다는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책에서 소개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디테일의 힘이라는 그 책을 몇 년 전에 봤지만 아직도 기억납니다. 책 서두에 보면 디테일의 힘에 보면은 이 젊은이는 결국은 한 회사를 경영하게 되고요. 그분은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비 맞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있는데 가구점에 들어오시라고요. 가구점에 물이 튀어도 괜찮다고 그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셔줬던 그 젊은이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괜찮은 청년이라면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회사를 맡기고 그 다음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대단하다. 이 두 분 다 어른을 섬겼던 그 젊은이도 대단하고 이 젊은이에게 인사를 하고 극진히 그 대접하는 그 카네기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1년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2년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요, 10년을 내다보고 심는 사람이 있고요, 이 성전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을 위해서 심는 사람, 우리는 천국의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같이 심습니다. 안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저는 6개월마다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좀 좋지 않으면은 대동맥을 인공동맥으로 넣었다 보니까 그 인공동맥은 종이라 보니까 조금 좋지 않으면은 병원에서 오라 해서 검진합니다. 보면 여러 가지 초음파 검사도 하고 다 합니다.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다. 6개월 뒤에 또 봅시다. 4개월 뒤에 또 봅시다. 그 말이 보면은 이렇게 금방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 4개월, 6개월은 금방 갑니다. 한 1년 지나고 난데 또 가면 초조합니다. 이번에 검진 받을 때 또 어떨까? 거기에서 또 이제는 쓸개 빠진 녀석이 되어서 담낭을 제거했으니까 또 더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숨 걸고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겁날 게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담대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을 대체로 보면 국가에서 검진할 때 2년마다 검진을 해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검진 받으러 갈 때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보장받은 검진이 있다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천국의 농부인데 심었냐라고 물었을 때 심어야 거두고요, 심은 것을 거두고요, 또 심은 만큼 거둔다는 이것은 단순한 진리인데 이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제 자신이고 우리 성도들 간에 많이 있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심어야 될 것이 많이 있고요, 또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서 심는 것 게을리하면 10년 뒤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가 정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물질적으로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건강할 때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할 때 심어 놓은 것으로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찬바람이 불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심어놓은 사람들은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 심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